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참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또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 때예요. 나는 혼자이다. 나는 혼자라는 감정이 들 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는데, 근데 이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은 내 마음속에서 무서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냐?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도 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는데 혹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이 여러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나누고 있죠.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17살의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을 향해 저를 향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제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아마 요셉이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리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이후에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반대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고,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찾아오고 그걸 믿음으로 뿌리치려고 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셉의 인생이 한 계단 한 계단 끝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보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을 했다가 결과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따라해볼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좀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내 인생의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그냥 바라보는,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실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나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환경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이제 놀이터를 갈 때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 때가 있는데 애들이 신나게 놀 때는요 아빠가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나게 놀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시선을 떼지 않고 혹시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아이들을 계속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순간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아파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 전까지는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그제서야 아빠를 막 찾기 시작해요. 주변을 보돌아보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애 생각에는 아빠가 없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뛰어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상처를 이제 살펴주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자기가 넘어지고 나서야 아빠가 자기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이를 계속해서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가 뛰어다닐 때도 제가 보고 있었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보고 있었고, 울면서 아빠 어디 있어? 화를 낼 때도 제가 보고 있었고, 제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아닙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끝장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고 매 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망해가는 요셉이 아니라 나중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위대한 요셉으로 다듬어가고 계시고 믿음으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완성될 변화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도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겨주시고 문제를 좀 당장 해결해 주시고 이 감옥문을 좀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감옥문을 여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감옥 안으로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애굽 바로의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시키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밖으로 나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될 것을 요셉은 몰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연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요셉을 봅시다. 감옥 안에 요셉이 낙심해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탁 들어오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얼굴을 어느 날 바라보는데 요셉이, 이들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도 감옥에 있고 자기도 억울하고, 아니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살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만이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영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총리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이고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총리 삼으실 때 총리를 위대한 총리로 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디발의 여러분 노예가 되었을 때는 뭘 가르쳤어요? 행정을 가르치시고 사무엘을 가르치시고, 감옥에 갇힐 때는 책임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먼저 마음을 넓히시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흘린 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실패 때문에 지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 옆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간증이 될 수 있고, 내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그릇을 넓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라면 여러분, 복만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을 그냥 높여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내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지금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작은 섬김이 나중에 자신을 총리가 되게 만드는 길이 되게 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주어진 맡겨진 하루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24시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참 위대한 사람인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폭풍우 뱃속에서 예수님이 빗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참 배짱도 좋아요.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 배짱, 와, 대단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걸어와, 나 바라보고 걸어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순종해서 배에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자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순간 갑자기 휘 바람이 불고 막 이 거친 파도가 불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시선이 바뀌자 베드로가 물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에 빠지는 베드로 중에 어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예요? 어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예요? 뭐 별 생각은 없으시지만 여러분, 둘 다 베드로예요. 둘 다 베드로.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바다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잖아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요셉도 흔들렸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도 해석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할 때도 그때도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때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8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고백해요. 내가 꿈을 해몽해 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흔들리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을 보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술을 관리하는 최측근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고 왕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가 꿈을 해몽해 줬고 사흘 후에 꿈대로 된다라면 이 사람이 복직을 해서 다시 왕 곁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요셉이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게 나쁜 부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부탁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요셉의 시선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어디를 바라봤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주만 바라보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하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처럼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옮겨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힘 있는 사람 만나면 기대고 싶어지고 돈 있는 사람 만나면 물질적인 도움 받고 싶어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도움 받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여러분 지금 14절 다시 보시면 나를 생각해 달라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매달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뒤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뒤의 장면 요셉의 말대로 사흘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여러분 요셉이 뭐가 기대가 될까요? 뭘 기대할까요? 아마 요셉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계속 고개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감옥문만 바라보며 혹시 누가 오진 않을까?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계속 쳐다보고 혹시 나를 또 살려주려고 오진 않을까? 계속해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좀 바쁠 테니까 이제 복직했으니까 오늘은 말해주기 힘들겠지, 내일 얘기해 주겠지. 여러분 하루가 또 지났는데 또 소식이 없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정신 없겠지. 여러분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나니까 여러분 시선이 온통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사람의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 더 이상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과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내 길을 열어줄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챙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했던 사람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 오늘 병원에 눕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복음 전하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은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의지해서 잘된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사람 믿었다가 다 배신당하고요,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고요, 사람은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가슴 아픈 말이 23절이거든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여기 23절을 보시면 성경이 특별히 뭘 강조하냐,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잊었더라는 단어와 붙여서 썼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잊었다, 완전히 잊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억울한 요셉을 두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침묵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장 창세기 41장 1절 보시면 시작이 뭐라 그래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지금 2년을 더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과 원망이 막 솟구쳐 올라왔겠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향했던 시선으로 생긴 그 배신감과 절망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아프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래도 힘들지만 지금 돌아온 그 시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그래서 믿을 게 너무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인맥도 많고 백도 많고 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른 것, 사람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나중에 결국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고,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교만이 깨어질 때, 그래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뭉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입술에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 이 왕궁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 살찐 소 7마리가 꿈에서 나오고, 근데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 뒤에 풍성한 이 빼짝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 깨고 나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답답하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점술가들과 모든 지혜인들, 이 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목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에 신기해요. 2년 만에 여러분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누구예요?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있었지.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2년 동안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매달릴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람이 스스로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41장 14절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루츠라는 단어인데 달려가다라는 뜻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바라봐도 꿈쩍도 안 하고 열리지 않았던 그 감옥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요셉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는 못 나갔는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자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14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요셉이 발버둥 치며 기어 나온 게 아닙니다. 수염 다 깎고 옷 갈아입고 제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당당하게 입고 당당하게 왕 앞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이르면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린 줄 믿습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스스로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문을 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니까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니까 출세길이 열리고, 지금 하루아침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되고, 민족을 살리니까 그렇게 상처 입었던 가족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처가 뭐였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관계의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까지 나중에 다 열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막 두려워할 때, 자기들을 두려워할 때, 죽일까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감사가 되고 상처가 여러분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닫힌 문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는 문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움켜쥐고 계십니까? 요셉의 손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백입니까? 여러분 그 손을 펼쳐서 여러분 내려놓아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내 인생이 요셉과 같이 잊혀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견디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고, 오늘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2년의 시간, 사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주님을 다시 바라봤듯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막힌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신 것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손을 펼쳐서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
고백하십시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